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은 주보에 있는 79번입니다. 성시교독 주보에 있는 79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집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함이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주 험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아멘. 조용호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형벌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이 온 세상을 전염시키고 있기에 우리가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이에 저희들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지난 겨울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에는 올 여름쯤이면 완전히 소멸되리라 믿었지만은 이제 7개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날마다 200~300명씩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퇴보되고 나태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 우리가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가정과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를 전염시킨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교인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본이 되어가는 개신교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확진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확진자 가족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국난 국복,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힘쓰는 방역 당국과 저희들 모두가 생명의 존엄과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함께 나누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은 속히 코로나에서 안정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혼란에서 벗어나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이 마스크를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코로나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잊은 성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교만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이 혼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은 가을의 시작입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요 출수의 계절입니다. 또 가을이 왔다라는 것은 겨울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자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인생의 겨울이 오면 영원한 안식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지금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좋은 나무는 참 선지자를 말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못된 나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가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참 선지자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악하고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정말 많습니다. 이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교회는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모두가 다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낼 때 이단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에 대해 경계할 것을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양을 잡아먹는 일인데 이리가 이리의 모습으로, 늑대가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양들이 아이쿠 늑대구나 이러면 달아날 텐데 이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즉 이리를 구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리는, 늑대는, 거짓 선지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단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배신자는 항상 주인공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중에 배신자가 있어요. 정말 믿고 또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죠. 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 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양보다 더 양처럼 꾸며가지고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이죠. 멀리 있는 이리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 가장 가까이 숨어 있는 이 이리, 양의 탈을 쓴 이 이리를 분별해내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양틈에 숨어 있는 이리, 거짓 선지자를 밝혀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째로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 선지자는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한다. 자신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양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결코 쉽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꾸 넓은 문, 편한 길로 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어서 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요즘 신학교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신학생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서울 장로의 신학교에도 있고 가까이 호남 신학교에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동성애자를 받아주자라는 것이죠. 또 타종교를 인정하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신학생,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불교를 인정하고 받아주자. 뭘 받아주냐? 불교를 믿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받아주자. 그러려면 뭐 하려고 신학교입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불자가 돼야지 뭐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들은 편협하고 사랑이 없는 목사로 그렇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신천지 측에서 하는 말이 이만희 총회장이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타종교와 통합이 가능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물과 불이 섞일 수 없듯이 여러분이 가진 참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섞여서도 안 되고 섞일 수도 없습니다. 진짜 참기름에 다른 것 섞으면 그것은 이미 진짜 참기름이 아니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광야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내하며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고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중단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가 열리면 이 나무 좋은 나무구나. 나쁜 열매가 열리면 이 나무 못된 나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10년이 돼도 은행이 열리질 않습니다. 15년이 돼도 은행이 열리질 않습니다. 은행나무가 아름드린 나무가 됐는데도 은행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열리지 않을까요? 은행나무는 암수가 따로입니다. 그래서 순놈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어느 것이 암놈이고 어느 것이 수놈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열릴 때까지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는 행동이죠. 외모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라라는 겁니다. 신천지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만희 씨 보라는 겁니다. 첩과 살고 있다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나머지는 무르나 만합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거 물을 것도 없는 겁니다. 첩과 사는 이 하나만 봐도 참 선지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첩과도 헤어져서 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하던 중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천지가 이단이요 사입이라는 사실은 지금은 온 천하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신천지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도 열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도 역시 열매로 구별합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구분도 역시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참 은사인지 거짓 은사인지도 역시 열매로 아는 겁니다. 거짓 은사자는 병을 고쳐주고 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참 은사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좋은 나무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압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 산상보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정가원 목사 이단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저는 사랑제일교회 정가원 목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처럼 방송에 나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원 목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 정치에 나서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정치판에 뛰어드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힘 있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와 함께해야 되고 약한 자 편에 서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알곡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3분의 1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좁은 문입니다. 알곡에는 생명이 있지만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알곡은 심으면 싹이 나오지만 쭉정이는 심어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곡은 곡간으로 갑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불사릅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는 바람으로 구별합니다. 항상 가을이 되면 태풍이 옵니다. 내일 모레도 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면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하지만 늘 보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과일이 항상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진짜입니다. 떨어지는 과일은 별 쓸모없는 과일이 되고 맙니다. 또 어려서 가을에 추수를 마치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남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큰 대야에 담아서 머리에 이시고 동네 언덕으로 가십니다. 왜 언덕으로 가시느냐? 언덕에는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바가지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걸 떠서 머리 위에서 쏟아 부으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가라지는 멀리 날려갑니다. 알곡은 아래로 무겁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역대급 태풍 중에서도 강력한 태풍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19가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놨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람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곡은 남습니다. 코로나19 잘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자연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과일나무가 봄에 열린 대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가을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과일은 너무 작고 볼품 없어서 상품 가치가 없을 겁니다. 한데 비바람이 솎아주는 겁니다. 약한 놈, 쭉정이 다 솎아내면 진짜는 나무로부터 모든 힘을 받아가지고 크고 튼튼한 최상품 열매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바람에 남은 과일 같은 성도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우남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태풍에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알곡 성도, 열매 맺는 신앙, 그래야 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의 인생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거센 태풍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참고 인내함으로 알곡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 신자 되어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영 분별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를 모든 이리때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이단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태풍이 이 나라의 민족을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온 국민 위에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 위에도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코로나19를 잘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두에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의 명철과 건강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 교회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도심과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질병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충만을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고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역 및 예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가급적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남신안교회는 성도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교단 총회와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주 수요일 수예배까지 온라인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일예배 13일 주일은 주일예배를 성전에서 드립니다. 주일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드립니다. 3번 열감지 카메라,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열감지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주일 예배 오실 때 안내하시는 분을 따라 예배당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열감지 카메라에서 자신의 신체 온도를 측정하시고 사진을 찍으셔서 열감지 카메라에 교인으로 등록하시면 이후로는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4번 말씀 묵상, 말씀으로의 초대 책자와 매일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상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분은 담임 목사에게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은 매일 새벽 6시, 6시 30분 사이에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구 암송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시고 성경 읽기도 계속적으로 함께 해나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시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 참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가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기 온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